오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은 전도자 솔로몬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이 1절에 나타나고 있죠.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관찰한 또 하나의 인간 세계의 한계는 학대받는 자의 눈물입니다. 상황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고 반면에 학대받는 자들은 위로해주는 자 없이 통곡의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이 인간 삶의 한계라고 탄식합니다. 솔로몬의 탄식은 2절과 3절에서 더욱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학대받는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나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차라리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해 아래에서의 상황이 극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불의한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자도 없는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솔로몬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그 정도로 갇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4절과 5절에서 사람의 수고와 재능이 이웃에게 시기를 사고 우매한 자는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력이나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손에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두 손에 가득 쥐고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8절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일해야 할 이유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일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음에도 탐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8절 하반절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많은 소유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어조를 바꾸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홀로 있는 자의 불행한 노고와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말씀한 헛되고 불행한 노고는 어쩌면 혼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동행자가 있다면 훨씬 덜 불행할 것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합력해서 더 좋은 상을 얻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함께 누워야 따뜻합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동역하고 협력할 때 인생의 허무와 피해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영적 공격에 맞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반자, 가족, 우리 목장 식구,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결국 지혜가 유익하다라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권력과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땅에서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한 세대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행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은 절대로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몸된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헛된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험함 속에 울부짖고 고통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연합하여 인생 허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